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저녁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의 23번째 주제인 베레아와 아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함께 공부 겸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군중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한 이후에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의 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교양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에 대한 증언의 기록에 대한 것을 보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했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도망치면서 쫓겨다녀야 했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베레아의 환경은 전도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었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혹은 이방인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다가오는 어떤 이런 진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자들이 가지는 이 뿌듯함과 감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거의 매일 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 시간을 좀 잘못 맞추어서 12시가 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가게 되면 누구와 이렇게 겹치느냐 하면 보호자들 방문 시간과 겹치게 됩니다. 들어가서 AP 가운을 입고 막 마스크를 다시 쓰고 손 세정을 하고 장갑을 끼고 들어가니까 보호자들이 12베드 가운데에서 한 6, 7베드에 이미 있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저분들이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러다가 돌아 나오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첫 베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드까지 제가 목사임을 밝히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기도 드려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첫 베드부터 마지막 베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종교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베드도 빼지 않고 제 기도할 때에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듣고 이 ICU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날 제 마음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기쁨의 의미를 아시겠죠?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냥 청종해 주는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 속에서 바울이 이런 박해와 혹은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쫓겨왔던 그가 여기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 감격의 그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처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이르러올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마음으로 큰 빛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면, 또한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별의 그 파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곳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역시 이르러 오는 결과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곁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 매달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된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나 그 환경과는 달리 세상이 뿌려놓은 수없이 많은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 그 우화들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영원한 사물에서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베레아에서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그곳에 불청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이 베레아로 오기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계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빛은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하나님의 증언의 기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된 유대인들에게마저도 그것은 빛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명한 빛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그 신학교 시절에 도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이제 한 20명의 신학생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개척 전도회를 하는데 저희와 같이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던 신학생 중에 2학년 신학생 중에 아주 열심히 있는 형님이 미용실을 경영하는 한 천주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약 8일 동안 전개된 기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가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죠. 신학생들이 아직 스킬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제 미용실 주인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리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에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마지막 전도회를 하면서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이제 침례 권고를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도 개심을 안 하는 거예요. 개심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뭐 그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여사님, 어머니 이렇게 결정 못 하시면 나중에 지옥 갑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지옥이라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소멸된다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서 우리가 이제 상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에 같이 피드백을 하는 그 시간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더냐라고 하니까 죽어야 되면 죽지요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받았던 이제 큰
큰 우리의 인상 깊은 그 내용들, 아무리 그 빛을 받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감화를 받았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종교적 환경과 사람들과의 인맥과 그 환경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일례가 저희들의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서 성읍에서,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그들을 따라와서 쉽게 흥분하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사도들을 대적하도록 했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면 자기들의 말에 놀아난다는 사실도 잘 아는 선동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게 되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사냥꾼이고 전문적인 선동꾼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이곳으로 와서 지형을 한번 훑어본 다음에 지방의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이간질을 해서 사도를 이렇게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나와 있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악은 참 뭐하다? 한번 여러분 이 공간을 한번 메꿔보시죠. 악은 참 뭐하다? 예? 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제가 써놓은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참 부지런하다.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참 부침성이 좋다. 세 번째, 악은 참 헌신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말들이 다 공감하십니까? 악은 정말 모든 곳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부침성을 가지고 있고요. 악은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것에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지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 그가 선동된 군중들에게 역시 폭행당할 것을 염려한 여러 형제들이 그를 다시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몇몇 바레아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적의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 저 성읍에서의 진리의 교사들은 핍박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복음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사도들의 사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 중에 나타난 계시와 같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결심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와 뭐가 싸우느냐 하면 사단은 사도들의 사업을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라도 끝까지 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도가 쫓겨나는 것만으로 패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문득 뜨는 생각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있지만 뭐는 아니다? 패배는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패배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흘려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날려가는 하나의 씨앗처럼 거기에 날려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사도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왜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 전파는 쉬운 방법 혹은 절차가 생략된 간결한 방식 혹은 박해나 방해가 없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수고하고 지치고 땀 흘리고 배척당하면서도 인간의 손에서 굳이 인간의 손으로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방식, 이러한 고리타분한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선동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남포동 거리나 피부광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요, 제가 하늘에서 번개 한번 쭉 내리게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이렇게 간질병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저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몇 명 푹푹 일으키면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서 아마 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저는 교주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 감동함으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대한 심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아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아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아덴, 곧 아테네는 지명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여신 아데나의 이름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범람하는 도시인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아덴은 이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루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들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바울이 아덴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성이 있고 교양이 있고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 곳곳에는 신의 형상이 있었고 그들을 기리는 시들이 즐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식들이 있었고 철학자들과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도시 아덴이었습니다.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도시에 성행하는 이교의 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심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뭐냐면은 동남아에 있는 무슨 우상들이 즐비한 도시들이나 혹은 바티칸에 있는 그런 석상들이 즐비한 도시들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도시 전체가 꾸며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후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아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 노트에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굵게 놨습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대부분의 여행지들이 동남아나 우리 한국은 대부분의 여행지들이 기독교 성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교나 유교적 성지가 많습니까? 불교가 많죠. 제가 외국 경험이 잘 없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다낭에 가서 오행산이나 이런 곳으로 가보니까 그게 정말 불교 성지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더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반응이 이겁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와, 야, 그러고 나서 생략된 문장이 뭡니까? 대단하다. 지금 제 모습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는 뭐가 보입니까? 경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우상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66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의 시각적 효과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각적 우상의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게 되는 실수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겁니다. 유적지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보고 경외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거대한 조각품과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성은 하늘의 사물의 매력, 곧 결코 쇠하지 아니할 풍성한 기쁨과 영광에만 생생히 집착되어 있었으므로 주위의 장엄함과 화려함은 그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였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도 그러한 신앙적 확고함으로 석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형편은 도시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도 자신은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여지는 거대한 신전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 혼자만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거대한 부담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큰 도시에서 바울이 처음 느낀 것은 거대한 위압감과 고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력자들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그의 현재의 감정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그러는 동안 자기 자신만이 그것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리와 회당으로 나가서 아주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들의 도시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침과 논쟁을 한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한 지식가들과 지성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 같은 아주 지성이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지성인들처럼 바울이 자기들보다 더 큰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무리 가운데는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그들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준비를 하고서 저희들끼리 조롱하는 말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한 까닭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철학과 신을 전하는 관계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지성인들이 바울을 보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들의 거룩한 전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의 담화는 백성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꾸밈없는 지혜는 그들의 존경과 경탄을 받았다. 철학자들은 학문이나 풍자로 바울을 침묵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바울이 만사를 내걸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시키며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의 말을 공평하게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하였다.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여기에 말하는 아레오바고가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에 남아있는 유적지 아레오바고입니다. 헬라 말로 정확한 말로 아레오파고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습니다. 민주의 광장이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바라보이는 저쪽 산 언덕 위에 있는 곳이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인데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아레이오스와 파고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아레스 신의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의도적 살인에 대한 재판 법정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곳은 아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으로 그들을 이끈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인도해서 그 장소에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위에는 시인들과 화가들, 그리고 철학자들, 또 아덴의 학자와 성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은 혹시 자기들이 신의 섬기는 것을 빠뜨렸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 이름까지 정해서 혹시 언급되지 않은 신들을 거기에 모아서 그 신들도 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레오바고에는 더욱 큰 빛을 갈망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고 있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신전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는 그의 심령의 부담을 토로하면서 아덴 사람들의 종교상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여러분, 바울이 지적한 그 우상들은 아무 생명도 없고 인간의 힘에 지배되어 사람의 손이 그것을 움직일 때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면에서 그 우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상기시켜주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주께서 이 땅의 우상을 멸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특성, 곧 그분의 창조력과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바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경탄해서 넋을 잃었다. 여러분, 저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기록에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얘기했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들 모두를 넋을 잃게 할 만큼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는 열렬하고 불릴 듯한 웅변으로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바울이 기별이 남달랐던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가 계급을 통해서 나누어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바울은 인간의 형제 관계에 대한 대진리를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정말 우주의 민주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민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창조주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내용에서 호소를 하는 내용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의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레오바고의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이 활동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교 학문의 중심지 아덴에서 사도의 수고는 끝이 났는데 이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려 참된 신앙의 빛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함으로 아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 숭배의 신부들에 더욱 만족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몇 구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른 글씨의 내용들을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있는 논중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능력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자세히 보면 아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그 이유의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유심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교주의를 대항해서 싸운 바울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저명한 시민의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자들과 전적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계심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헌신을 할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의 승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발화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났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테네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라고는 사람이 있었다. 또 다말이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명하고 위대한 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세계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늘의 별빛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을 거절하거나 이 빛에서 떠나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빛을 거절한 행동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모습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과 도시들이 선택할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저희 교회에 한 몇 년 전부터 나오시는 유두리 할머니가 계십니다. 여러분, 유두리 할머니의 이 교회 신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자 자부심이자 또 그리고 자랑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에 속합니다. 신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80인생을 살아오신 유두리 어머니가 오백병동에 허리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병실에 갔을 때 우리 이은숙 집사님과 이제 조카죠. 이제 이은숙 집사님과 저희 원목실에서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색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잘생긴 어떤 한 목사님이 오더니 좀 인정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생긴 목사님이 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평생에 처음 받아본 기도죠. 하는데 자신의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성령이 그 시간에 임한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우리 어머님이 다시 오백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여기 저녁에 와 있다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병실에 갔더니만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유두리 어머님은 80여세고 그 옆에 꼿꼿하게 앉아 계신 어머니는 90세가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ICU에 매일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들어가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생명의 사선을 넘고 끝나기 지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24시간 들어가 있는 기간이 아닌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분의 임종 직전에 기도를 해드릴 때 잠깐 눈을 뜨거나 그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깊은 명상과 연구,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라.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를 전하라. 그것만이 준비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언제나 우리 삶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두려움 없이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제가 증언의 말씀에 있는 2페이지의 분량의 문장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류계층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겉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나 가장 어두운 때에도 위에는 빛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꿰뚫고 비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 가진 바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헌신한 일꾼은 믿음으로 그 사업에 수반된 모든 시험을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을 뿐더러 즐겨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뢰를 두는 이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